할렐루야! 주일 예배 오신 유튜브 친구들 모두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저희 먼저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 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네, 이 시간 저희 새로운 찬양을 함께 배워볼 건데요. 지금 우리가라는 찬양이에요. 가사말처럼 저희가 하나님 안에서 하나가 되어서 하나님을 높여드리는 그런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세상을
그래서 저희의 마음을 저희 이 예배를 모두 주님께 올려드리는 시간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저희 같이 기도하시면서 나아가도록 하시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의 모든 기도를 들으시고 함께하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오늘도 하나님께 나아가는 우리 유초등부 친구들 또 이 예배 시간 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세요. 이 모든 말씀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친구들만 아멘.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있다면
여러분이 아멘 하는 소리 누가 들으신다고요? 그래요. 하나님이 들으신다고요. 우리 친구들 그거 믿고 있나요? 그러면 여러분이 예배 드리는 그 모습 하나님이 보고 계시다는 얘기죠. 우리 친구들이 집에서 예배 드리고 있지만 우리가 코로나 때문에 교회에 나오지 못하는 친구들 집에서 예배 드리고 있지만 그 예배 드리는 것 하나님 앞에서 드리는 것을 기억하고 하나님의 기쁨이 될 수 있는 그리고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는 우리 친구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하나님 말씀 감사하는 지도자 우리 지금까지 계속 우리 느헤미야에 대해서 배우고 있는데요. 그 느헤미야가 이제 오늘은 제목이 감사하는 지도자가 되었어요. 여러분들이 느헤미야처럼 하나님이 주시는 그 일을 하나님이 여러분을 통해서 하신 그 일을 여러분이 생각한다면 하나님은 여러분의 입술을 통해서도 감사가 나올 수 있도록 여러분을 인도해 주실 거고 또 여러분도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겠죠.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그 하나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면서 우리가 하나님께 어떻게 하는 것이 맞는 것인지 한번 찾아보도록 할게요. 우리 살아계신 하나님 말씀 시작. 시편 107편 8절 말씀 여호와의 인자하심과 인생에게 행하신 기적으로 말미암아 그를 찬송할지로다. 시편 107편 8절 말씀. 네. 여러분이 지금 읽은 이 하나님 말씀은요 아주 간단해요. 우리가 여러분이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자녀라면 여호와의 인자하심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그 사랑 그리고 우리에게 그 인생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생명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는 우리의 그 모든 일생을 인생이라 그러잖아요.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에게 하나님이 주신 시간 그 시간이 바로 여러분에게 인생인데 그 인생에게 행하신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에게 행하신 무엇으로? 기적으로 말미암아. 여기서 말하는 기적은 이거 할 수 없을 것 같았는데 했어 하는 것도 포함이 되고요. 또 여러분이 생각하지 않았는데도 이루어지는 것도 포함될 거고요. 여러분이 잘 알지 못하고 생각하지 못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루어지는 모든 일 이거는 하나님이 하셨어 하고 생각하는 그 모든 일로 인하여서 어떻게 하라고요? 바로 여호와 하나님을 찬송하라고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들은 하나님을 찬송하고 있나요? 하나님께 찬송한다는 것은 노래 부른다는 말도 포함되지만요. 그 뜻에는 하나님께 감사한다는 뜻도 포함되어 있어요.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여러분을 통해서 주신 은혜 또 여러분을 통해서 하시는 일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을 감사한다면 여러분의 입술과 여러분의 행동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을 찬송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하나님을 찬송하고 있나요? 우리 같이 나는요 하나님이 나한테 하신 일 나는 아직 정확히 잘 모르긴 하지만 분명한 것은 하나님이 나를 인도하시고 도우시는 것은 알아요 하는 친구들이 있을 거예요. 우리 그런 친구들만 한번 같이 읽어볼 거고요. 그럼 난 잘 모르는데 아니면 난 이미 알고 있는데 하는 친구들은 어떻게 할까요? 같이 읽어보면 되겠죠. 우리 살아계신 하나님 말씀 시작. 시편 107편 8절 말씀 여호와의 인자하심과 인생에게 행하신 기적으로 말미암아 그를 찬송할지로다. 시편 107편 8절 말씀. 네. 많은 사람들이요 고민을 할 때 있어요. 지금 이 친구는 목사님을 만나기 전에는 되게 어떤 모습이었는지 알아요? 목사님을 만나기 전에는 어떻게 하지? 과연 뭐가 있을까? 하는 생각으로 지금 걸어왔었거든요. 왜 그러냐면 이 친구는 예수님을 믿고 있는데 사랑하는 부모님이 예수님을 믿지 않고 계셨거든요. 그런데 부모님한테 얘기해도 됐어. 너만 교회 잘 다니면 돼. 하고 엄마 아빠가 교회 다니는 것에 대해서 우리를 사랑하는 하나님에 대해서 좀 신경을 안 쓰시고 계셨거든요. 그렇다고 엄마 아빠가 교회 안 나오는 걸 알면서도 나 혼자만 다니기는 그런데 우리 엄마 아빠도 교회 같이 왔으면 좋겠는데 하나님이 우리 엄마 아빠도 교회 다닐 수 있도록 은혜 주시면 좋겠다 도와주시면 좋겠다 하고 생각을 하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목사님을 만났는데요. 그 목사님이 너 지금 왜 그러고 있어? 엄마 아빠가요 아직 예수님을 안 믿으셔요. 너네 엄마 아빠 지난주에 교회 왔었는데? 네? 교회 왔다고요? 그래. 너가 예수님 믿는 거 보면서 나도 예수님 믿어야겠다 하고 교회 오셔서 이제 예수님을 믿겠다고 이야기까지 했는데 이 친구는 그 말을 들으면서 와
우리 엄마 아빠 절대 안 바뀔 것 같았는데 와 엄마 아빠 짱이다. 하나님 짱이다. 그리고 하나님께 감사하고요. 집으로 어떻게 했을까요? 집으로 신나게 뛰어갔겠죠. 그리고 뭐 했을까요? 아마 집에 가서 엄마 아빠 사랑해 축하해 축복해 하고 막 얘기했을 거예요. 그래요. 때때로 우리들은 내 생각대로 되지 않는 것 같은 그럴 때가 있지 않았나요? 마치 느헤미야가 이제 유다가 그 성벽이 다 무너져서 짐승들한테 그리고 적군들한테 막 이렇게 위험에 처한 것을 알고 그 유다를 위해서 기도하면서 고민하다가 이제 또 하나님의 은혜로 그 유다에 와서 어떻게 했어요? 그 방해하는 사람들 그 틈에서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이제 성벽을 계속해서 지었잖아요. 그리고요 벌써 이제 성벽이 다 틈까지 다 메어지고 이제는 성벽의 그 문까지도 다 완성이 되었어요. 그런데 이때까지 얼마나 걸린 줄 알아요? 한 4.5km가 넘는 그 거리인데도 불구하고 52일 만에 이 성벽이 다 완성이 되어진 거예요. 준비를 다 하고 있었어도 쉽지 않았는데 아마 느헤미야는 성벽이 완성되는 그 모습을 보면서 아마 생각했을 거예요. 우와, 이것이 이렇게 멋있게, 와, 이것이 이렇게 이루어지고 있다니, 와, 진짜 힘든 일도 되게 많았어. 하지만 하나님이 도와주셨어. 아마 느헤미야는 이 완성되어지는 성벽을 보면서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고 그 하나님이 도우신 그 은혜를 기억했을 거예요. 느헤미야가 하나님이 도우시는 것을 바라보고 기억하고 그 하나님을 생각했던 것처럼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을 자녀하면요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위해서 해주신 일을 여러분도 기억할 수 있어요. 그리고 여러분이 그것을 기억했다면 어떻게 할 수 있나요? 감사할 수 있어요. 근데 어떻게 감사해야 될까요? 자주. 어떤 친구들은 난 감사할 거 없어 하는 친구들이 있는데 실제로 없다고 생각했는데도 전도사님이 어떤 친구한테 하나님이 너한테 해주신 게 뭘까? 그 친구가 뭐라는 줄 알아요? 없어요. 맨날 나한테는 나쁜 일만 생겨요. 엄마 아빠도요 나를 사랑하지 않는 것 같아요. 친구들도요 나를 별로 안 좋아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전도사님이 그 친구한테 하나하나 물어보면서 한번 질문을 했거든요. 그 친구가 감사한 거를 몇 개 썼는지 알아요? 전도사님이 물어보는 것마다 그건 맞아요. 그건 맞아요. 사랑하는 엄마 아빠? 엄마 아빠가 우리 엄마 아빠가 되신 거, 그리고 나한테 형이 있는 거, 동생이 있는 거, 때때로 귀찮긴 하지만 형이 있어서 동생이 있어서 내가 코로나 밖에 나가지 못하고 이렇게 열심히 놀 수 있고 집에서도 열심히 놀 수 있죠. 열심히 놀 수 있고 그 다음에 심심하지 않은 거 이것도 맞아 감사해 하면서 100가지도 넘게 썼어요. 아마 여러분들이 집에서 한번 생각해보면 나는 10가지도 안 될 것 같은데 하지만 여러분이 진짜 하나님이 주신 것을 생각하고 여러분이 감사하기 위해서 그것을 기억한다면 아마 엄청 많을 거예요. 그리고 지금 간단하게 이 시간 예배드릴 수 있도록 도와주신 하나님, 여러분이 예배드릴 수 있도록 도와주신 하나님 왜 도와주신 걸까요? 예배드릴 수 있도록? 그럼 하나님이 뭘 도와주셨을까요? 그래요. 지금 전도사님이 설교 녹화할 수 있도록 전도사님에게 건강을 주었잖아요. 또 여러분이 하나님 말씀을 들을 수 있도록 이 자리에 앉을 수 있도록 여러분에게 시간을 주셨고 건강을 주셨잖아요. 또 여러분의 엄마 아빠가 야 뭐해 공부 안 하고 맨날 쓸데없는 것만 보고 있고 하면서 여러분이 교회 다니는 것을 만약 사랑하는 엄마 아빠가 인정해 주지 않는다면 여러분들은 뭐라고 말할 건가요? 그래요? 여러분이 지금 이 자리에 있는 것 자체에서도 여러분들은 수많은 감사한 것들을 찾을 수 있어요. 하나님은 여러분이 감사할 수 있도록, 아니 여러분이 감사하지 않아도 이미 여러분에게 수많은 것들을 주셨는데 여러분이 그것을 기억하고 하나님께 감사한다면 여러분은 여러분에게 그 큰 일을 하신, 기이한 일을 행하시는 그 하나님에게 여러분은 감사할 수 있고요. 그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주시는 그 사랑을 인하여서 여러분은 감사할 수가 있는 거거든요. 그러기에 여러분은 하나님을 생각하고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주신 것에 대해서 생각날 때마다 여러분은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자주 감사드릴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자주 감사하고 있나요? 많은 친구들이 큰 일이 있을 때만 또 내가 막 이거는 안 될 거야 할 때 그런 일이 됐을 때 감사하는데
그러나 여러분이 하루하루 시간 여러분이 숨을 쉬는 것 자체까지만 해도 여러분은 감사할 수 있고요. 그것이 너무나 중요하고 좋은 거거든요. 여러분이 하나님께 감사하는 그 모습으로 살아간다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지요. 또 여러분이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로서 또 하나님 앞에서 감사하는 것은 당연한 거고요. 바로 여러분이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이 당연한 것처럼 느헤미야는 그 모든 일을 바라보면서 이제 그 모든 일을 도우시는 그 하나님을 기억하고 하나님께 감사를 드렸어요. 그리고 느헤미야만 감사했을까요? 그 성벽이 50일 만에 완성이 되어지자 이제 수많은 사람들이 그 완성된 성벽을 보기 위해서 모였어요. 어떤 사람들은 지금까지 그 성벽을 쌓기 위해서, 성벽을 건축하기 위해서 그 자리에 있었지만 자기들이 있는 그 장소에서 일을 했기 때문에 전체를 보지 못했을 수도 있어요. 또 어떤 어린아이들은 나도 가고 싶은데 아니야, 너는 위험해, 너는 집에 있어 해갖고 집에 있다가 성벽이 완성됐다는 말을 듣고 나도 가볼 거야 하고 사람들은 그 성벽을 보러 나왔어요. 그리고 그들은 그 완성된 성벽을 보면서 우와 진짜 멋있다, 신난다. 그들은요 아마 그 일을 이루신, 그리고 그 일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신 하나님께 감사하고 그 모든 일들을 이끌어 주신 하나님을 생각했을 거예요. 여러분들도 그렇지 않나요? 그 성벽들을 보면서 어쩌면 성경에는 안 나와 있지만 저 성벽들을 보세요. 예루살렘을 둘러싸고 있는 저 튼튼한 성벽들을 다시 볼 수 있다니 참으로 놀라운 일이에요. 아마 연세가 많은 분들은 예전 모습을 생각하면서 아마 감회에 젖었을 거예요. 또 어떤 사람들은 이제 우리도 적들로부터 우리를 보호하시는 성벽이 있으니까 너무 좋아. 이제 적들이 우리 하나님의 백성을 비웃지 못할 거야. 또 그것뿐만인가요? 어떤 사람들은 우리가 이렇게 짧은 기간 동안 성벽을 쌓을 수 있도록 하나님이 도와주셨어. 너무 멋져. 그리고 하나님은 정말 놀라우신 분이야. 우리가 할 수 없을 줄 알았는데 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은혜를 주셨으니까. 사람들은 그 모든 일들을 바라보면서 자연스럽게 하나님을 바라보게 되었어요. 유다 사람들이 성벽을 바라보면서 그 모든 것을 인도하신 하나님을 기억했던 것처럼 여러분들은 하루하루의 모습을 생각하면서 하나님을 바라보고 있나요? 유다 백성들처럼 하나님이 도와주셨다는 것을 생각하고 있나요? 하나님은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사랑하시기 때문에 여러분이 하나님을 알기 전에도 이미 여러분에게 놀라운 사랑을 부어주셨어요. 여러분이 하나님을 모르고 있을 때도 이 여러분이 여러분의 지식으로 하나님이 누구야? 라는 생각을 하기 이전에 하나님은 여러분을 알고 계셨고 그 하나님은 여러분이 엄마 뱃속에서 응행하고 태어나기 전에 이미 여러분에게 생명을 주신 분이거든요. 그 하나님은 여러분을 사랑하셨고 여러분이 지금 이 자리에서 하나님 말씀을 들을 수 있도록, 그리고 아직도 하나님을 모르는 그 모든 사람들에게도 생명을 주신 그 하나님은 그들에게도 여전히 하나님의 사랑을 보여주고 있어요. 그 하나님은 마치 비가 나쁜 사람이나 착한 사람이나 모든 사람에게 내리는 것처럼, 농부가 나쁜 농부라고 해서 그 농부에게 비가 안 내릴까요? 그 농부에게 비가 내리거든요. 하나님은 모든 사람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주시고 특별히 하나님을 아는 사람에게는 더 놀라운 하나님의 사랑을 부어주시고 계셔요. 여러분들은 그 사랑이 어떤 사랑인지 경험하고 있지요. 하지만 그 사랑을 모르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사랑 안에 살지 못하고 하나님을 잘 몰라요. 하나님은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사랑을 확실하게 보여주셨는데 많은 사람들이 그 하나님의 사랑을 모르고 잊어먹고 있기도 하고요.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안다고 말하지만 때때로 잊어먹고 있었던 것처럼 유다 사람들은 하나님을 기억하고 믿고 있다가 하나님을 불순종하고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모습으로 살다가 이제 그 예루살렘이 무너지고 이제 다른 나라에 포로로 잡혀가는 그런 나쁜 일도, 어려운 일도 겪었었거든요. 그리고 그들은 이제 그 모든 어려운 가운데서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 축복하시는 하나님이, 사랑하는 하나님이 이 성벽을 건축하는 것을 보면서 그것을 인도하신 하나님께 그들은 감사하며 그 하나님 앞에서 기뻐하고 즐거워했다고 말해요. 그 성벽이 건축된 것을 보면서 많은 사람들은 또 하나님이 좋으신 거와 또 그 좋은 하나님께서 느헤미야 같은 좋은 사람을 보내주셔서 이 성벽을 건축할 수 있도록 계획을 해주신 것,
그리고 그 계획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도와주신 것도 아마 사람들은 감사했을 거예요. 그리고 그 사람들은 그 하나님을 기억하고 그 느헤미야를 보내주신 그 하나님을 생각하는 것과 동시에 그 사람들 마음속에 지금까지는 내 마음대로 살았고 지금은 내가 하고 싶은 대로 그래서 나 하나님께 벌받는 그런 모습으로도 살았지만 하나님의 징계로 그 유다라는 나라가 다른 나라의 포로로 잡혀가는 그런 일도 겪었지만 그들은 이제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면서 그들은 마음속에 한 가지 소원이 생겼어요. 그 소원이 무엇일까요? 그래요. 그 소원은 바로 하나님에 대해서 이 모든 것을 인도하신 하나님에 대해서 그들은 관심을 갖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그 좋으신 하나님에 대해서 더 많은 것을 알기 원했어요. 이때는 이미 하나님에 대해서 알려주는 사람이 많지 않았지만 그러나 여전히 하나님에 대해서 연구했던 사람들도 있었거든요. 사람들은 우리에게 하나님에 대해서 누가 알려주면 좋겠는데 그러다 그들은 한 사람을 생각했을 거예요. 누가 우리에게 하나님에 대해서 알려줄 수 있지? 가르쳐줄 수 있지? 아 맞아 그래 우리에게는 에스라가 있잖아. 맞아 에스라라면 충분히 우리에게 하나님에 대해서 알려줄 수 있을 거야. 사람들은 그 에스라가 누군데 그 에스라를 기억하고 있을까요? 그래요. 그 에스라는 페르시아에 살다가 느헤미야가 예루살렘에 오기 13년 전에 먼저 유다로 온 제사장이었어요. 그리고 제사장이란 하나님으로부터 사람들에게 하나님과 그분의 말씀을 가르치도록 선택받고 그리고 그 일을 사람들이 알 수 있도록 할 수 있도록 그리고 사람들이 하나님께 갈 수 있도록 그들을 위해서 제사도 드려주는 그 사람과 하나님 사이에 중보자 그 일을 했던 그 사람이에요. 지금 우리에게는 그 대제사장 되시는 바로 중보자 되신 이 사람들은 아무리 제사장이라 해도 완전하지 않지만 우리에게는 그 완전하신 제사장이 지금도 계시거든요. 조금 이따 얘기하겠지만 바로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은요 바로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완전한 그 하나님의 사랑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께 완전히 다가갈 수 있도록 우리를 이끌어주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분이거든요. 바로 그 예수님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알려주신 것처럼 에스라는 유다 사람들에게 하나님 말씀을 알려주기 위해서 이것에 왔고 또 그 에스라는 하나님 말씀을 읽고 연구하고 또 하나님 말씀을 사람들에게 알려줄 준비를 이미 하고 있었거든요. 이제 사람들은 그 에스라가 나와서 바로 자기들에게 하나님 말씀을 알려주기를 원했어요. 에스라는 사람들이 이제 에스라가 그 하나님의 말씀, 모세의 율법책을 가지고 이제 와서 읽어주기를 원했을 때 어떻게 했을까요? 그래요. 그는 그것을 거절하지 않았죠. 왜냐하면 이 일을 위해서 지금까지 살았고 이곳에 왔으니까요. 그리고 그는 이제 나와서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모세를 통하여 기록한 그 하나님의 말씀을 읽어주었어요.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읽으면서 지금까지 생각하지 않고 살았던 그 하나님에 대해서 알게 되었고 기억하게 되었어요. 그리고 그들은 하나님 말씀을 들으면서 그들의 마음속에 그들의 입술에서는 그들도 모르는 사이에 스스로 또 감상으로 아멘 아멘 그렇게 되기를 원해요. 우리가 그렇게 할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모습으로 살기 원해요 하고 그들은 고백했다고 말을 해요. 그리고 그들이 하나님 말씀을 듣는 가운데서 그들이 아멘 아멘 그렇게 되기를 원해요 하는 마음으로 그들이 고백했을 때 갑자기 사람들 한 사람 한 사람 울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어느 순간인가 모든 사람들이 같이 우는 거예요. 아니 하나님 말씀을 듣다가 사람들이 갑자기 왜 울을까요? 너무 기뻐서 우는 걸까요? 아니면 혹시 뭐가 생각났을까요? 그래요. 그 사람들은 하나님 말씀을 들으면서 하나님에 대해서 알면서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사랑을 벗어나서 그들 마음대로 살았던 죄에 대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했던 그 죄를 생각했을 거예요. 그리고 그 죄의 값으로 하나님을 떠나서 살았던 그 값으로 이제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하나님의 도우심, 이끄심을 받지 못하고 다른 나라의 포로로 잡혀가고 전쟁에 졌던 그들의 모습을 생각했을 거예요.
그리고 그들은 바로 하나님 말씀을 듣지 않고 내 마음대로 했던 그 죄를 생각하면서 이제 이 죄에 대해서 너무나 그 마음이 아팠을 거예요. 여러분들도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어쩌면 여러분의 마음속에도 여러분이 하나님을 생각하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께 감사하면 감사할수록 여러분의 마음의 한쪽에 나타나는 생각이 있을 거예요. 그것이 바로 뭘까요? 그것은 바로 우리의 마음속에 있는 죄예요. 여러분이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말하지만 여전히 여러분의 마음속에는 죄가 있잖아요. 내 마음대로 하고 싶고, 사랑하는 부모님이 여러분에게 무슨 말을 할 때 때때로 짜증이 나면 싫어! 안 할 거야! 그리고 그런 말을 하면 부모님한테 혼나면은 입은 이만큼 내밀고 부르퉁하면서 불평하면서 짜증내면서 하진 않나요? 심지어 나에게 간식을 주고 내 숙제도 도와주고 같이 놀아주는 형이 밉다고 형 공채 낙서하지 않나요? 그리고 동생이 나 귀찮게 한다고 나 나가서 놀아야 되는데 엄마가 동생하고 같이 놀아야지, 엄마 나 나갈 거야. 그리고 엄마가 그래도 동생 봐. 그럼 엄마가 안 계실 때 어떻게 해요? 동생하고 같이 노나요? 그래요, 놀긴 놀지요. 동생 꿀밤 때리기 하고 놀지요. 너 때문에 못 나가 논다. 너 때문에 집에 있다. 그래서 엄마 앞에서는 절대 그런 말 안 하고요. 동생이 이러면 너 이러면 알아서 해. 다음에 너를 안 놀아줄 거야. 그러긴 하고요. 그래요. 우리 마음속에는 내 마음대로 하고 싶은 그 모습이 있어요. 그리고 그 모습은 우리를 하나님께 가까이 가지 못하게 하죠. 우리는 그것을 죄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리고 그 죄에 대한 값은 영원한 하나님과의 분리. 그 죄 때문에 우리는 어떻게 됐나요? 영원히 심판받고 우리는 그 죄 가운데 살아야 되지만 하나님은 우리가 그 죄 가운데 살지 않도록 우리에게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을 보내주셨잖아요. 그래서 제사장이 백성들이 잘못했을 때, 죄를 지었을 때 하나님 앞에 죄를 용서해달라고 제사를 드렸던 것처럼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당신의 피를 흘려주심으로 마치 양이 그 양을 데리고 온 그 사람의 죄를 대신해서 죽음을 당한 것처럼 예수님은 십자가를 지심으로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보여주셨고 여러분의 죄를 대신해서 피 흘려 죽으셨어요. 그리고 십자가 죽으신 예수님은 어떻게 됐나요? 삶 안에 다시 살아나셨죠. 성경 말씀에는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도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예수님이 해주신 그 일을 여러분이 믿는다면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그 죄의 값은 이미 하나님이 예수님을 통해서 해결을 해 주셨다는 얘기예요. 하나님이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에게 보여주신 거죠. 여러분들은 그 예수님을 믿고 있나요? 여러분이 그 예수님을 믿는다면 여러분들은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 여러분은 살아갈 수 있어요. 그리고 여러분이 그런 모습으로 살아가려고 결정했던 것처럼 요다 사람들은 이제 자기들의 죄가 생각났을 때 그들은 슬퍼했고 또 그 슬퍼하는 가운데서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그들은 또 감격했을 거예요. 그리고 그들이 너무 울음이 오래되니까 이제 어떻게 됐을까요? 이제 그 우는 사람들에게 울지 마세요. 오늘은 슬퍼하지 마세요. 오늘은 특별한 날이잖아요. 오늘은 기뻐하는 날이잖아요. 오늘은 우리 음식을 먹으면서 하나님께 감사하는 날이에요. 우리 다 같이 감사합시다. 이제 그리고 그들은 하나님께 감사하며 음식을 먹으며 즐거워하며 그들은 여전히 하나님 말씀을 들으면서 하나님이 그들을 통해서 무엇을 원하시는지 그들은 생각했을 거예요. 그리고 그들은 하나님 말씀을 듣는 가운데 지금까지 생각하지 못했던 하나님 말씀도 들었어요. 그것은 바로 하나님이 알려주셨던 것, 기억하지 못했던 것을 그들이 들으면서 그들은 아멘, 우리가 하나님이 하신 말씀을 지키기 원해요. 그리고 그들은 또 이런 일도 했어요. 그들은 이제 하나님이 초막을 만들어서 이제 너희가 광야에서 40년 동안 살았던 그것을 기억하고 그 너희들을 인도했던 하나님을 기억하게 해서 너희가 초막을 집에서 사는 것이 아니라 바깥에 나뭇가지로 너희가 거할 초막을 만들어서 그곳에서 살아. 그리고 내가 너희를 이끌어준 것을 너희들은 기억해 하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다시 한번 생각했어요. 다시 한번 들었거든요.
그리고 그들은요, 그 말을 듣고 아멘, 우리가 그렇게 할 거예요. 그리고 사람들은 뿔뿔이 흩어져서 어디로 갔는지 알아요? 그들이 보이는 곳에 있는 그 나무들을 잘라 갖고 와서 그 나무로 자기들이 바깥에서 거할 수 있는 그 초막을 만들었어요. 그들이 그 나무 밑에 앉을 수 있는 그 집을 만드는 거예요. 그리고 그곳에서 그들은 일주일 동안이나 그곳에서 있으면서 하나님이 그들을 인도하셨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에서 인도하셨다는 그것을 다시 한번 기억하고 그 모든 것을 인도하신 하나님께 그들은 감사했어요. 그리고 그들은 계속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모습으로 살기를 결정을 했어요. 그들이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이 기뻐하는 모습으로 살기를 결정했을 때 이제 하나님은 또 느헤미야에게 그 사람들이 하나님이 원하는 모습으로 살 수 있도록 지혜를 주셨어요. 이제 성벽은 완성이 되었지만 그 성벽 안에, 예루살렘 그 성 안에 있는 그 곳에는 사람들이 살 수 있는 집들이 그렇게 많지 않았거든요. 이제 이것들도 다 새로 지어야 돼요. 그런데 사람들이 그곳에서 또 성벽을 쌓는 것처럼 하기에는 조금 힘이 들거든요. 그러니까 느헤미야가 이제 뭐를 했는지 알아요? 그들은 사람을 불러 모았고요. 그 사람들에게 제비를 뽑게 했어요. 그래서 10명에 1명 제비를 뽑았어요. 여기서 말하는 제비는 아주 간단하게 말하면 돌을 10개를 넣는데 그 10개는 예를 들어서 검정 색깔, 돌 하나는 흰 색깔. 그러면 10명이 나와서 그 돌을 다 하나 꺼내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한 가지 색깔이 나온 사람이 이 예루살렘 성 안에 들어와서 사는 거예요. 그리고 그 성 안에 들어와 살면서 그 무너진 집을 고치고 하면서 그곳에 더 많은 사람들이 살 수 있도록 하는 거예요. 그리고 나머지 사람들은 그러면 나는 안 뽑혔으니까 가만히 있을까요? 아니요. 그들은 자기들이 있는 곳에서 바깥을 지키면서 또 성벽을 관리하면서 또 그곳에서 이제 적군들이 쳐들어오지 못하도록 그들은 여전히 힘을 썼다고 말을 해요. 그리고 그들도 모르는 사이에 이제 어느 순간인가 성벽 바깥에서 이제 자기들이 거처에서 사는 사람, 또 성벽 안에서 이제 사는 사람들이 뽑아지니까 성벽 안에 사는 사람들이 한 4만 명이 넘었거든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을 또 이끌어갈 지도자가 필요했어요. 그래서 느헤미야는 자기 형제 하나니를 뽑았고요. 또 다른 간원 하나니하고 이름이 비슷한데 하냐나라는 사람을 2사람을 뽑아서 그 예루살렘 성벽 안에 있는 사람들을 도울 수 있도록, 이끌 수 있도록 2사람을 세우기도 했어요. 하나님은 이제 하나님이 원하는 그 이스라엘 사람들, 유다 사람들이 안전하게 살 수 있도록, 그들이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을 생각할 수 있도록 그 사람들에게 한 사람 한 사람의 그 생활을 그들이 살면서 또 그들이 그 상황에서 하나님이 주신 지혜로 이 모든 것을 감당할 수 있도록 그들을 이끌어 주셨던 거예요. 느헤미야가 그 모든 일을 할 수 있도록 도왔고요. 사람들은 거기에 순종하면서 감사했을 때 그들은 어느 순간인가 자기들도 모르는 사이에 이 모든 것이 완성이 되어지는 것을 바라보았어요. 그리고 그들은요, 그것으로 끝난 게 아니고요. 이제 이 모든 것이 정리가 되었을 때 그들은 하나님 앞에서 모든 사람들이, 백성들이 다 함께 모여서 2편으로 갈라졌고요. 그래서 한 편은 이 성벽 일을 돌아서 반대로, 또 다른 팀은 또 반대로 해서 그들은 이 예루살렘 성벽 안에서 그리고 그 위에서 그것을 거닐면서 이 모든 일을 도우신 하나님께 감사하고 이제 하나님의 성전 앞으로 같이 모여서 하나님이 함께 하신 그 사실을 고백했어요. 여러분들은 예루살렘을 바라보면서 기뻐하는 그 유다 백성들의 기쁨이 이해되나요? 여러분들은 어쩌면 이해할 수 없을 수도 있어요. 그냥 그랬구나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러나 그 기쁨은요, 주변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알 정도로 너무나 컸고 또 드러났다고 말을 해요. 하나님은 여러분 한 사람이 하나님을 바라볼 때 하나님이 여러분이 하나님을 바라보고 살 수 있도록 도우신 그 모든 것 여러분이 기억하기를 원해요. 그래서 예수님이 여러분에게 구주가 되어주신 것을 여러분이 믿고 있다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위해서 해주신 일을 기억하고 여러분 자주 감사드리세요. 여러분 감사할 수 있나요? 여러분이 감사할 때 그것이 쉽지 않아요. 그러나 여러분이 감사하는 첫 번째 방법은요, 기억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신 일을 바라볼 수 있어야 돼요.
그리고 여러분이 하나님이 하신 일을 바라보았다면 어쩌면 그것이 그냥 단순한 보통 누구나 다 받는 은혜일 수도 있지만 어쩌면은 그 하나님께서만 하실 수 있는 기적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그 하신 놀라운 일을 여러분이 찬송할 수도 있을 거예요. 분명한 것은 그것이 큰 일이든 작은 일이든 우리는 하나님께 무엇을 해야 된다고요? 감사해야 된다고요. 여러분이 그것을 기억한다면. 그리고 이제 여러분이 감사하고 더 나아가서 어떻게 해야 될까요? 여러분에게 보여주신 그 하나님의 사랑을 하나님 앞에서만 말하는 게 아니라 여러분이 아는 다른 사람들에게도 여러분이 그것을 이야기할 수 있어야 돼요. 우리는 이것을 쉽게 말하면 전도라고도 말하고 또 나눔이라고도 말하고 또 어떤 사람들은 예수님이 하신 일을 이야기한다고 해서 간증이라고 얘기하기도 해요. 여러분이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시는 것을 여러분의 생활을 다른 사람들에게 이야기할 때 그 사람들도 여러분을 통해서 바로 여러분을 도우신 그리고 그 친구가 혹시나 예수를 믿지 않고 있다 하더라도 바로 그 친구에게도 보여주신 그 하나님의 사랑을 그 친구가 깨닫는다면 그 친구도 여러분들처럼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거든요. 바로 그 일을 여러분들이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들이 할 수 있도록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힘과 능력을 지금도 주시고 계시고요. 우리가 하나님이 주신 은혜 안에서 감사하는 것처럼 유다 사람들은 모든 사람들이 나와서 하나님께 감사하고 이제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모습대로 살기를 결정을 했어요. 그리고 이 모든 일을 이끌고 지도했던 지도자 느헤미야는 뭐라고 말했을까요? 그 느헤미야가 이제 맨 마지막에 하나님한테 한 말이 뭔지 알아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이여 나를 기억하옵소서. 저렇게 말하면 조금 이해가 안 되지요. 저걸 그냥 지금 말로 표현하면 하나님 나에게 자비를 베풀어 주세요. 이 뜻이에요. 바로 하나님의 사랑을, 하나님의 은혜를 내가 조금 잘못했어도 내가 하나님이 원하는 모습으로 살아가고 또 그렇게 노력하고 있지만 내가 조금 실수했어도 하나님이 나에게 그 사랑을 계속 베풀어 주세요 하는 뜻이에요. 내가 이런 일을 했잖아요 하나님, 그러니까 나 상 받아야 되죠? 이런 얘기가 아니에요. 느헤미야가 하나님 나를 기억해 주세요 하고 고백했던 것처럼 여러분이 하나님을 믿는다면 여러분들은 하나님이 주시는 그 은혜 안에서 오늘도 감사할 수 있을 거예요. 여러분들은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여러분들이 하나님께 나아갔을 때 또 하나님을 만났을 때 여러분들은 하나님께 무엇이라고 말하고 싶나요? 하나님 나를 기억해 주세요. 저 아시죠? 제가 하나님이 원하는 모습으로 이렇게 열심히 살았어요. 여러분 자랑할 수 있나요? 그 자랑은 뽐내는 자랑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한테 힘을 주셨기 때문에 내가 이것을 할 수 있었어요. 나한테 이 힘을 주신 하나님 감사해요 하는 그 표현이에요. 그래요. 한번 우리 시간 잠깐 같이 기도할게요. 여러분 이 시간 기도할 때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하시는 그 모습을 바라보고 한번 잠깐 생각하고 그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이 한번 이 영상을 잠깐 멈추고 혼자 같이 기도하고 한번 계속 이어서 기도 끝나면 우리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모든 것을 인도하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하신 것을 우리가 날마다 기억하고 그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뿐만 아니라 우리의 생활을 통해서 하나님을 나타낼 수 있는 그 성교의 유초등부층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세요. 이 모든 말씀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의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광고 말씀드릴게요. 우리 예배 시간 11시입니다. 혹시 여러분의 부모님이 여러분이 교회 오는 것을 허락해 주신다면 11시까지 같이 교회 와서 예배 드리면 너무 좋을 것 같아요. 근데 지금 코로나가 많이 확산되고 있지요. 그래서 집에 있는 시간이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우리 성경 말씀 읽으면서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향한
그 계획, 행한 사실을 여러분이 기억하고 그것을 생각하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감사 기도하는 우리 친구들 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주간 실천 카드 44가 우리 감사하는 지도자 이 성벽에다가 여러분이 감사한 또 여러분이 감사할 수 있는 그 사실들을 적어보면서 이 성벽이 완성이 되어질 수 있도록 튼튼하게 한번 글씨로 한번 채워보세요. 그리고 그것을 사진 찍어서 전사님한테 보내주세요. 그리고 어떤 친구들은 또 어떤 부모님들은 그거 꼭 하니까 쑥스러워요. 그거 뭐 꼭 자랑하려고 하는 것 같기도 하고요. 전혀 아니에요. 여러분이 그렇게 살고 있다는 것을 고백하는 거고 또 여러분을 만날 수 없기 때문에 우리는 이것을 통해서 선생님하고 전도사님은 우리 친구들이 이렇게 열심히 살아가고 있구나 하고 여러분을 위해서 더 기도할 수 있거든요. 우리 친구들 꼭 보내주시면 좋겠고요. 우리 12시에 줌이 있습니다. 우리 교회 오지 못하고 온라인 예배 드리는 우리 친구들 12시에 줌으로 만나기 원해요. 이제 우리 다음 주에 만나기 원합니다. 사랑해요.